우리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별나거나 색다른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이상한 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이상한 사람이 또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웃음과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상한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위험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죄인인 세리, 창녀, 장애인, 이 병자들을 서스럼없이 찾아가서 만나고 만지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위험한 일을 골라서 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의 말씀 교사들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며 필요를 채워줬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눈길과 손길로 사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군림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지 않는 섬기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실망스러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인기와 이익과 권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섬김, 사랑, 십자가 이렇게 어려운 것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닌 무기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며 실망을 안겨준 이상한 사람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에 타격을 주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환호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망시키셨지만 후에는 그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에.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광물이기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살아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돌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석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석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보석이 되셨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보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걸림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보석이시냐 걸림돌이시냐, 우리가 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보배이시고 보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부담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혹시 예수님이 또한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석이십니까? 걸림돌이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들은 접으셔야 되는 것이죠. 실은 교회가 무슨 교회 그리고 간판을 붙이지만, 실은 교회라는 간판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간판을 붙여야 맞는 것이고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입니다. 이상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이상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냈고요. 또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으로 믿으라고 목숨 걸고 전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자신들과는 무언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본 교회는 이상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다른 식민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이 교회만큼은 생명을 걸고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모여서 즐겁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와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국 교회도 실은 이상했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죽어도 절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아닌 평민이나 천민 또한 여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 초창기의 한국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람이셨는데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교회도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며 베풀며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상에 또 나라의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이상한 교회인데, 이상한 모임인데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또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돈을 쓰는 소비 생활도 다르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상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모임이네, 우리랑 비슷한 인생들이네, 그렇게 되면 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약간 무언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맺게 되는 열매이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상한데 이쁘다, 이상한데 아름답다, 이상한데 보기 좋다, 이상한데 유익하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교회입니까? 늘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우리 교회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족으로 삼게 하여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혈통이 다른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족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처럼 혈통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혈통을 자랑하는 일은 웃기는 일입니다. 우린 혈통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세습은 정말 혈통을 이어가지고 하려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지도자 교체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택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택하신 족속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왕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잊게 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여러 잡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너희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특권의식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아놓고 결국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선민의식,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통로에서, 구원의 도구에서 배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특권의식들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하고 잘 맞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어느 교회가 뭐 최고다, 우리 교회 최고다, 그런 소리는 최고인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어주셔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이 교회가 나하고 잘 맞아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로 차별받는 일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차별받는 일이 없다. 너희들은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조건들로 차별하는 일은 그것은 비신앙적인 일이고 반성경적인 일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신앙이냐 짝퉁 신앙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십니다. 아주 힘들게 그들에게 힘든 일들을 주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까지도 그 부분을 뿌리를 뽑으시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주인을 쫓아가다 보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만이 복된 길로 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가꾸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이 다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고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아주 그 택함 받은 인생들로서 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의 정체성을 갖고 특권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전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겠냐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렇게 강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런 존재가 되었고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오늘 말씀 9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일입니다. 이 땅을 의미 있고 값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입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그 매체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준경 목사님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잘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고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을 사장님 그러고 교회를 사업체라고 막 이렇게 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유통업이 잘 되게 만드는 비법은 소금만 내는 교인의 삶이다. 그래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다. 복음 유통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소금만 내는 교인의 삶이다. 이걸 결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무장하면서 우리들이 소금만 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복음을 잘 세상에 유통하는 일이다. 이것이 아주 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 이상한 일이죠.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또 대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 중에는 또 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어둡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과 삶으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사명입니다.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삶은 아름다운 삶을 통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상한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상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한번 노력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0년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교회와 성도들을 뒤에서 헐뜯는 일,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은 젖을 먹고 자랍니다. 조금 크면 밥을 먹고 자라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바라보며 작년 정책당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자리에서 50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시키며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인교회 50년 역사에서 20년을 꼽사리 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가 올해 할 일은 여러분 유임을 나눠주셨듯이 50주년 기념교회를 짓고 또 선교에 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박지현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그 기니비사우 콘투부엘 그 교회를 짓고 그 지역에선 지금도 유치원도 지어주십시오, 학교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구약도 한번 읽자고 또 전체도 한번 읽자고 또 말씀과 관계된 또 성경 공부도 개설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올 한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충만해야지 건강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황량하고 싸늘하고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바깥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또 알차게 나가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들 교회 1시간 보낸 것 같고 절대로 아들 제대로 키울 수 없게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도 또 드리고 또 암송도 같이 하고 또 가정마다 또 우리 또 어려운 아이들 하나씩 또 영적으로 입양해서 후원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주년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또 거룩한 가정, 또 50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역할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고요. 50주년이 100년을 향해 나가는 힘찬 출발의 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상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이상한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데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성도, 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